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한다고 그래요. 26만 개 정도 아는 줄 알았더니 통계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26,000개의 단어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땡큐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다국적 언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브라질어는 오브리가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영어로는 땡큐, 한국말로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야, 진짜 좋아하시네요. 땡큐 하니까. 근데 왜 얼굴이 웬 땡큐 이런 분이 계세요? 그저 땡큐 하면 그저 땡큐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운데 자리가 다 비었네요. 이게. 아마 저한테 이렇게 카메라가 잡으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게 무엇에 사용되어지는 물건일까요? 롱키원, 키움정, 키노피업, 마니키커, 아이키텐, 하이키플러스. 참고로 다 약입니다. 무슨 약인 것 같으세요? 키 크는데 먹는 약입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난 얘기만 몇 개 추렸는데도 이 정도니까 키 크는데 약을 먹고 크는 시절이에요.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사다 먹일 정도로 사람들은 키 크는 거 좋아합니다. 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다 큰 거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좋은 집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크더라.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큰 차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 사셨어요? 그랬다가 아주 되게 혼났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비싼 차 샀다는 얘기인데 이 주책 맞고 센스 없는 목사가 벤 사셨군요 이랬더니 그냥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벤보다 큰 차 많지 않잖아요. 그죠? 버스를 샀다고 그럴 거랬나요? 큰 차 좋아합니다. 목사요? 큰 교회 목사 좋아합니다. 어디 가면 대접받습니다. 큰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있잖아요. 그저 크기에만 집착하면 잘못됩니다. 그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은 큰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나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리아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천사의 첫 마디는 뭐냐 하면 나실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명의 서로 다른 큰 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누가는 그를 그저 유대왕 헤롯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은 그를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라고 적어요. 오늘 영어 성경에 쓰고 있는 Great라는 단어를 똑같이 헤롯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요즘 전쟁 한참 하는 가자 지역, 그거보다 좀 더 남부 지역이라고 말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곳을 에돔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일부로 합병이 되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출신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두메에서 아주 영리한 정치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권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실력자들과 결탁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 자리를 꿰차지요. 우리는 유대의 총독을 본디오 빌라도밖에는 잘 모릅니다만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의 총독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로마에 잠시 망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력자와 깊은 교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원로원은 기원전 40년에 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기원전 37년쯤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시민이기보다는 헬라의 시민이기를 더 바랬던 사람이었고요. 유대의 왕이기보다는 로마의 신하였던 사람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지중해 지역에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에 붙어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아주 이름난 휴양지인데 그 중에 몇 도시를 달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도시 하나도 들어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도 달라고 했어요. 아니, 남의 나라를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명령을 해요. 야, 그 나라 다 주도록 하자. 그 도시들. 헤롯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를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뚝뚝 떼어져서 도시를 주는 사람이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자에게 패하지요. 그때 헤롯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한다는 말 똥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 유대에서 The Great라고 불리워지는 일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까지도 제거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자기 출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미리암네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가문이고요. 정통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에 좀 물타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처남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를 암살해요. 아내인 미리암네도 죽입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살해해버려요. 죽기 직전에는 가장 믿고 신뢰하던 맏아들이었던 안티파터도 내란의 선동자로 몰아서 죽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처남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아주 끔찍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적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니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했던 일입니다. 마태의 기록으로 볼까요?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규정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역사상 이런 잔인한 일을 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군주였죠. 하지만 그는 탁월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마사다라는 곳에 요새를 건축하기도 했고 가이사라 지역에는 항구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문해 보면 야, 참 잘 졌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동의할 만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증축한 성전은 멋있고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방문했다가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주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 돌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에서 가져온 대리석입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 헤롯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헤롯은 오랜 시간 유대를 실제적으로 통치한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헬라의 도시들처럼 목욕탕을 만들고 극장을 세우고 세련된 문명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로마 시대의 영화들이 목욕탕을 그려놓고 그 목욕탕 때문에 퇴폐적인 문화를
확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욕탕을 만들면 전염병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로 시절이 잘 이 정비되지 않은 도시는 결코 목욕탕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백성을 위해 가장 큰 선물로 목욕탕을 만들어주곤 했고요. 지금 2014년에 로마 시내가 쓰고 있는 수돗물, 상수돗물만큼 고대 로마 도시도 똑같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목욕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위생을 그만큼 개선하고 깨끗하게 주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헤롯이 그런 치적이 있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그만한 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큰 자, the great, 헤롯 the great라고 기록을 했죠. 그러나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저질렀던 악행도 역사는 함께 증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로 결정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제멋대로 하기 위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헤롯에 다름이 없습니다. 자리든 소유든 다른 사람보다 높고 많이 가졌으면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예 큰 자가 되는 목표를 섬김을 위한 것으로 마음에 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 두 번째 인물, 오늘 성경 속에 그가 세례 요한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기록에서도 같은 단어를 만나요.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도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똑같이 He will be great.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참조해서 보니까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였습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만나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이나마 내가 어떻게 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만큼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크다 선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칠고 직설적이었죠. 자, 그의 설교의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 공부하는데 목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세례 공부 오겠어요 그 사람들? 아우 잘 왔다고 이번에 큰 마음 먹었다고 격려를 해주어도 결석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해봐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들으면 얼굴이 뜨뜻해지고 심장이 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는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이고요. 이제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거친 말이었고 듣기가 불편한 말일 수 있었는데도 그 말들이 그들의 심장을 움직여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죠. 정말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례 요한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가 진정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가지셨으면 재물로 주님을 높이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으면 그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할 만한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13살 먹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비만 오면 교회로 가는 길이 진창으로 변하는 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음의 결단을 해요. 매일매일 1급을 받았는데 매일 돈을 받는 걸 1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벽돌을 한 잔씩 샀습니다. 소년에게는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벽돌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 진창으로 변하는 길에다가 한 장씩 깔았습니다. 그렇게 벽돌 사서 길 깔면 2년쯤 걸려야 겨우 길이 만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매일같이 벽돌을 한 장씩 놓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죠. 야, 저 아이가 좀 뭘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쁜 일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곧 완성이 되게 됐어요. 아이가 놓았던 작은 벽돌 하나가 늘 수렁을 만들고 진창을 만들던 교회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포장하게 된 것이죠. 이 소년의 이름이 미국 사람들은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작은 사명을 발견하고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채신국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각하, 주일마다 필라델피아로 내려와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채신국장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채신국장 하는 그 동안에 그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가 맡은 주일학교 반 아이들 앞에 반사로 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높이 쓰지 않습니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리 작고 간단하게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크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눈앞에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다. 작은 사명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죠. 작은 말씀이라도 크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크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제까지 태어난 인구를 조사해서 밝혀놓은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2만 명을 먹일 수도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런 능력들도 주님이 가지신 능력 전부 다는 아니었잖아요. 아주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인데도 주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 손가락은 우주를 만드시던 것이었죠. 그 손으로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이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에 못으로 박히십니다. 천군을 동원하실 수 있는 손 아닙니까?
벼락을 명해서 내리치라 명령하실 수 있는 손이죠. 그런 손이 이름 모를 로마의 하급 병사에게 붙잡혀서 못질을 당합니다. 능력이 사라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손에 못질을 해대는 사람을 제어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분을 성경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살려내려고 대신 죽으신 큰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희생을 해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가로 결정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정말 주님 살아나신 거 맞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주님이 손바닥을 척 펴셔서 제자들 앞에 내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손을 봐라. 그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렇죠? 못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처나고 죽으셨던 주님이 회복되어져서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멍은 다 메울 수 없었을까요? 왜 옆구리는 그냥 터친 채로 놔뒀을까요? 보기 멋있어서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여주시려고,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얼마인지 살로 메울 수 있고 더 멋진 손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못자국 난 손 그대로를 제자들 앞에 내미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던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었던 바로 그 예수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상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의 흔적들이죠. 그렇게 자신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어 단어에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 그걸 성흔, 거룩한 흔적이라는 뜻의 성흔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면 주님의 몸에 난 것과 같은 상처가 생긴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제로 손바닥에 구멍이 생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 저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 그 제자가 함의하고 제자가 품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생처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선생을 닮은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과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닮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게도 나를 주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너희의 생명을 내려놓는 흔적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섬기고 희생한 흔적이 정말로 있습니까? 얼마 전에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버밍엄 엘라바마주의 버밍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는 책에서 자기 교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누군가는 교회에 있던 널찍한 집, 비싸고 좋은 집 팔아서 도시 빈민촌으로 이사하고 집을 열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려고 말이죠. 잘 나가던 사업가는 선교지에 이익이라고 거의 나지 않는 사업터를 열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1년이면 몇 달을, 여러분 의사가 1년에 몇 달을 자기의 자리를 비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지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난 다음에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팔았던 집보다도 더 큰 집을 갖게 되어졌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도시 빈민으로 이사간 사람은 도시 빈민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기의 애들도 다녀 보내야 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못되고 어려운 집들을 배워오면 집에서는 그것을 또 내려놓느라 수많은 시간들을 아이와 씨름해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집, 깨끗한 집, 좋은 냄새가 풀풀 나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온갖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더럽혀진 집, 밤이면 밤마다 청소를 하며 살아가야 했겠죠. 은혜의 흔적 아닙니까? 사업가는 이전보다 더 재정이 어려워졌을 것이고, 의사는 더 많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도 큰 사람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롱키번 드셔서 키 키우는 건 말고 말이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the great, you will be great, 넌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큰 자 말입니다. 헤롯같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 그는 진짜 큰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힘을 다하는 자, 그가 큰 자입니다. 생명을 주어서 인류를 구원했던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가 큰 자입니다. 이런 큰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자로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남은 인생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폼을 좀 내보려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굽실 거리게 해보려고, 그게 은근히 좋아서, 그래서 큰 자 되어지는 것 바랬었습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부하들도 생기고요, 돈이 많아지면 돈 보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진 것 좀 더 많았으면, 좀 멋있는 것이었으면, 더 큰 것이었으면, 이런 천박한 크다라는 것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큰 자는 헤롯입니다. 하나님, 헤롯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처럼 살았다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커지고 싶은 소망이 달라지는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그다 선포하는 입으로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에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를 주님이 크다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신 분 주님,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있겠기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가진 능력 한 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못 다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멍이 뻥 뚫린 손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며 너희를 위해 버렸던 내 생명이고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따라 살면서 멋진 손 가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소원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뚫려진 옆구리 보여주시고 구멍난 손바닥 보여주시며 너희들에겐 이런 상처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희생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며 살았던 인생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내 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자, 그는 큰 자일 수 없습니다. 큰 자이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도 큰 자일 수 있다. 내 눈앞에 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큰 자,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책이나 읽으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그러고 지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내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재능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들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비우고 희생하는 자리에 네가 크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큰 자,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